일신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민족의 발화라는 말씀을 붙들고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남선교회 총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됐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일신교회에서 성경 통독 운동을 벌리고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 때 잠깐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다 내려가시면 이제 2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유튜브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서론을 좀 여기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조금 저희 원래 하고 있는 우리는 바이블 하이킹이라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걸 다 녹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벌써 이제 창세기 이제 3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함께 참석하고 있고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주를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양해를 드리고 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여러분께 일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블 하이킹 제 6번째 시간의 제목은 민족의 발화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민족이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민족의 발화.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민족의 발화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만 낳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의 자녀부터 12명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이. 예. 그 역사가 여기 창세기에 오늘 보면은 46장에 한번 PPT 보여주시면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큰 민족.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우리 바이블 하이킹 제 6과의 제목은 민족의 발화예요.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이 민족의 발화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한번 그 야곱의 12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요.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보세요.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엄마와 동침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라헬이요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8절 그게 죽게 돼요.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죠. 19절 라헬이 죽었습니다. 길에서 장사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누구요? 비라와 동침합니다. 비라가 누구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아내이자 르우벤의 엄마잖아요. 네.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또 성경이 이제 한번 창세기 이제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요.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유다는 레위는 어떻게 돼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 동생 디나가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할례 받으라 그래 놓고 그들이 가장 힘없을 때 칼 차고 들어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혈기.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축복하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요, 시기하고 미워하더니요, 죽이려다 안 되니까 애굽에 팔아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일이냐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이요, 요셉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몇 살이에요? 야곱이 몇 살이에요? 130세입니다. 130,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에요? 39 되는 거예요. 39.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럼 130 빼기 39 빼면은 몇 살이에요? 예? 130 빼기 39 빼면은, 예? 91잖아요. 91. 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91에 낳은 아들이에요. 예. 근데 그 아들을, 맨날 끼고 자는 아들을 말이에요, 시기해서 미워해가지고 팔아넘기잖아요. 그래 놓고 짐승이 물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민족.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네. 그래서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고요. 결국에는요, 요셉이 형들 딱 만났을 때, 형 나 여기 있어, 형 나야, 요셉이야 해도 될 거를 말이에요. 화해하면 될 거를 말이에요.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심판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창세기 42장에 8절에 보시면 여기 PPT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니들 정탐꾼이지, 스파이다 몰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7절에 3일을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참 웃긴 거예요. 요셉은요, 그 감옥에 2년 넘게 칠흑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3일 고작 3일 있어놓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서로 얘기해요. 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그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양심이 깨어나는 듯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요, 요셉이 추릭을 써가지고 한 사람 남아라, 그리고요 돌려보내잖아요. 자루에 쌀 채워가지고. 창세기 42장 24절에 보시면은 시몬을 끌어내서 그들 눈앞에 결박을 시키고요,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곡식 들고 떠났어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딱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28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그랬어요. 얼빠진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근데 28절의 잘 끝에 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거잖아요. 역시나 아직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한 형들은요, 고난이 오니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아직 하나님에게 덜 연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다시 만지셔야 되잖아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민족을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 삼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또 다루시거든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4장 한번 12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형들이 다시 왔어요.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잘해주는 척 하더니요, 딱 보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루 속에다가,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 넣어놓고요, 모른 척하고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니들 왜 우리 주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점 보는 도구 은잔을 가지고 훔쳐갔냐 그랬더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나오면은 종이 되겠다고 말이죠. 다 종이 되겠다. 그런데 뭐예요? 요셉은 아니잖아요. 그 나온 사람만 종이 된다. 그래서 44장 12절에 보면요, 그 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돼요? 그 베냐민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어떻게 옷을 찢어요. 슬픔에 북받쳐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들이요, 드디어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창세기 44장 한번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얘기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셨대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사람 만드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요, 형 나 여기 있어, 나 요셉이야 하면 될 거를 형들을요, 회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신다니까요. 결국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형들을 요셉을 통해서 몰아가시는 이유예요. 몰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형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잘 창세기 44장 33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이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시라고. 유다가요, 그 죄 많은 유다가 말이에요. 며느리와 동침했던 유다가 말이에요. 그 유다가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구나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내고요,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 야곱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몰아가시는 거,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 얘기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절대 죄짓고는 못 삽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서는요,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냥 다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내 죄를 찾아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엎드리고 회개하고요, 빨리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가지고 내가,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